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1절부터 5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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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회개하여 돌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시아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저자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말은 항상 앞부분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죄성을 고발한 이후에 6장에서야 자기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3명의 왕을 섬겼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왕의 친척입니다. 그러기서 이미 선지자 노릇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 갑자기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죄를 해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랬습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그 앞에 누가 있냐면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스랍은 천사장인데요. 스랍들이 여호와를 모시고 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스랍의 모습이 6 날개로 되어져 있고요. 2 날개로 날고 있고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스랍은 누구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스랍들이 서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이 날개거든요. 날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개를 뭘로 보냐면 옷자락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게 뭐냐면 천막으로 봐요. 휘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막을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수도 실제로 천사들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날개가 꼭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천막도 3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3 종류로 실로 되어져 있고 가죽으로 되어져 있고 양의 가죽으로 되어져 있고 털로 되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겹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랍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신 십계명에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 십계명을 삶으로 가지도록 주신 게 바로 성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과 성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 표현하고 있냐면 2 날개는 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막을 바깥에서 봤을 때는요, 꼭 날고 있는 천사의 날개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2 날개는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얼굴과 발은 사실은 발이 아닙니다. 하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의 수치를 가리고 있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맞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덮고 계세요. 왜 천막으로 덮고 계시냐면 그 이스라엘의 죄를 누가 품고 계시다? 하나님이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성막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죠. 그 모습을 보는데 그때 이제 화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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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되어져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만났더니 싸우지 말자 가장 큰 주제예요. 그렇죠? 예. 또 뭐 우리 이 대통령님이 지금 뭐 칠레 뭐 이게 순방하잖아요. 그럼 만나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먹고 사는 거 얘기하겠죠.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났는데 뭐에 대해서 말씀이 터져 나오냐면 거룩이 나와요.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지금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 만날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스파크처럼 튀어나온 메시지가 뭐냐면 거룩에 대한 문제예요. 죄와 의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먹고 사는 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는 이 땅의 기준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만날 때 가장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 만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의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천사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들의 죄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뭔가가 덮고 있다. 휘장에 덮고 있다. 날개가 덮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랍이라는 말도 스랍도 천사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천사 중에 이름 하나가 스랍. 스랍이 뭐냐면 뱀입니다, 여러분. 뱀. 스랍이 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랍이 뱀이라는 말,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스랍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죄와 악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 자체가 그의 이름 자체가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걸 심어놓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인생이 메시지인 거예요. 루벤 메시지잖아요. 유다 다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 1장에 나오지 않고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타락을 이미 1장부터 5장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싼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 멋밖에 메고 있지 않다. 들포도나무를 메고 있다. 땅의 열매를 메고 있다. 하늘의 열매를 맺어야 될 너희들이 땅의 열매를 메고 있다. 죄로 규결되고 있는 너희들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날 만날 때 어떤 메시지냐? 너희가 날 때 만날 때 무엇으로 서야 되냐? 나는 오랫동안 사역 잘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만날 때 결국은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만날 때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죄와 의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지금 뭐가 막 흔들리고 있는 거라면 성전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성전은 성막만 성전은 아닙니다. 성막이 있기 전에는 산이 성전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이 요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이사야가 흔들리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요동치는 걸 보는 거예요. 이사야 마음이 요동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동치는 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주일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번 수련회가 우리의 성전의 지방과 그 다음에 문지방과 그 다음에 터가 요동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요동하는 시간 돼야 돼요. 남이 은혜 받고 남이 회개되어져서 돌아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터가 움직여야 돼요. 내 마음의 문지방이 움직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신체의 여러 중에 왜 하필 입술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 이사야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사야가 선지자 노릇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만났냐?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사야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장은 이사야 6장이 맞아요. 구원을 언제 받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의 터가 우리의 문지방이 요동되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말이 뭐라면 시체라는 말입니다. 나는 죽어 있습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 중에서도 살아왔던 존재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죠. 근데 갑자기 시간이 전환되어집니다. 장면이 전환되어집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순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핀순은 숯은 이제 제사가 마지막 남았을 때 마지막까지 꺼지지 않는 이 불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오늘 하나님이 그 성막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지지고 이사야의 가장 중요한 건 입술이니까. 왜냐하면 선지자잖아요. 자기가 말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을 했는데 말이 가장 병들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우리 교육자가 그래요. 우리 교육자가 가장 많이 병들기 쉬운 곳이 어디냐면 입이에요. 입이 가장 병들기 쉬워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근데 말씀을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또 뭘 하려고 그래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 말씀 속에서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죄를 범하는 장소가 우리 입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그 핀숯이 우리 입을 지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지는 시간이 돼야 되고 우리의 눈을 지지는 시간이 돼야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을 지지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이 소명이 이사야의 소명만은 아니라고 생각들어요. 성경 전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의예요. 의. 거룩이에요. 거룩. 죄예요. 죄.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요. 하나님 만날 때 복 주세요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후대를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단어가 안 나와요. 진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소리가 나온다고요. 정말로 간절하게 나오는 단어가 죄예요. 죄. 의예요. 의. 나는 의입니까? 나는 죄입니까? 이게 가장 먼저 튀어나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내가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거룩이에요. 아니면 죄예요.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펼쳐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핀숯으로 우리의 입을 지어졌을 때 그 입이 내게 닿았다. 내 악이 제하여졌다. 그리고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들려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음성을 들어요.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시되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내 입술을 사함 받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나를 위해 갈 거예요. 누가 백성에게 나를 위해 갈 거. 아니 무슨 말이시지? 내가 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근데 네가 지금 이 메시지 천사가 6 날개로 날고 있는 그 성전의 메시지 죄와 의에 대한 메시지
죄와 마귀와 의에 대한 메시지. 이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갈 자가 누구 있느냐? 나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듣고 자기 마음으로 깨달아 뭐 할까 걱정이 된다고요?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사야 6장의 끝이 뭐죠? 모든 가옥과 모든 집들을 황폐하게 만들 거예요. 언제까지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황폐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뭐만 남나면 거룩한 씨 그릇터기들은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스스로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닫혀 있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부젓가락으로 핀수술 갖다가 내 입술을 내 눈을 지져달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구원의 속량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본다고 여기니까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난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을 살아요. 뭘 필요한 인생을 살아요? 성공을 위한 인생을 살아요. 나의 만족을 위한 인생을 살아요. 예수가 필요한 인생을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이사야 6장, 7장, 8장의 내용이에요. 그게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구절들이에요. 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예. 자, 이 억양이 너무나 강하니까 다른 얘기가 안 들려요. 나 망했나 보다. 나 교회 다니 망했나 보다. 이렇게 들린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죽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남은 자가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릇터기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고라고요, 여러분들. 복음적 사고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너희가 거꾸로를 태울 때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늘 예수의 죽음에 나를 내어주는 것은 뭐냐면 다시는 썩을 육체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음에 내어주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뭐라면 정말로 십자가로 완전히 죽은 자가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없어진 자가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책이에요. 고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이번에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식에 머물게 만들었고 우리를 종교에 머물게 만들었고 우리를 심령과 철학에 머물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우리가 완전히 죽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뭐만 남아야 되냐? 거룩한 씨. 거룩한 씨가 그릇되기라고 그랬으니까요. 거룩한 씨가 뭐예요? 그 씨 여자의 후손. 그 거룩한 의로운 후손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만나면 예수만 남게 만들어야 돼. 예수만 남게 만들어야 돼. 그 선지자의 사명이 뭐예요?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구잡이로 전해라 이 말이 아니라 네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땅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부터 그 사역을 차근차근 이제 해 나가는 장면들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문지방과 터가 움직이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거룩한 옷자락이 그 옷자락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충만으로 채워지시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10장 12장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2장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도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는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스가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양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가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망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야핫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매 나는 피난하며 개빔 주밈은 도망하는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현역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의 권능이 있는 자에게 배비임을 당하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함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을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뿔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고 해만을 말리시고 그 손에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스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니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였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